기독교 강요 2권 우리 세 번째 우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2권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 이 두 번째 우리 노예 의지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은 원래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한 의지였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부패된 의지, 노예 의지를 갖게 되었는가.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부패된 인간의 이 본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이 부패한 본성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은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인간의 이 노예 의지,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즉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고 경솔하고 비상식적이고 모든 면에서 뒤틀려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뒤틀려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탄의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전혀 거리낌이 없고 뭔가 거슬리지가 않는 겁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게 거부감이 들고 적대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냥 안정적인 거. 이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게 편안해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내 몸에 맞아요. 이게 인간의 이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거기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으로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인간의 그 존재에 걸맞는 타락한 존재다운 이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서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 죄 아래 살아가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게 그게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빠져나올 의지도 없고 빠져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빠져나올 생각도 없는 것. 그게 나의 집인 것. 타락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진노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타락한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중생하기 전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중생, 즉 거듭남, 즉 영적 생명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우리의 뭐 신체 이런 몸을 얘기한다 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이다 또는 육적이다. 중생하기 이전에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 즉 육적인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런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 걸린 사람과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이 두 종류로 딱 우리가 나눌 수 있듯이 사람은 영적인 어떤 우리의 존재를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육적이다 또는 육신 또는 육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의 신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이걸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이다, 육적이다 할 때 이 육이라는 거는 이 사르크스, 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육적이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육신적이다. 이렇게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바울 서신을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로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인간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이 집대성에서 보여주는 게 로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 바울 서신 안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육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영적인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중생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게 원래 중생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육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나오게 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육체의 욕망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육체의 욕망만 가득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전혀 없어요. 육체의 욕망만 가득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모든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누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들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양심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육적인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중생하지 않은 육적인 사람, 즉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잘 나옵니다. 육적인 사람,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즉 사르크스,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죄의 본성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죄의 본성,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런 생각들은 6절에 보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또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도 적이 있잖아요. 적이.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적군이 있는 거예요. 적군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그의 대장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의 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의 그 형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즉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귀를, 그의 그 아버지인, 그의 왕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걸 쉬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바꾸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최후 심판을 통해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그 형벌, 몸과 영혼이 영원히 그 벌을 받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바라시는 일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냉담하다. 아주 섬뜩할 정도로 그 영적인 일들에 냉담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들이 성령님께 속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일, 이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이 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것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만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로 보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로 보인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분별되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더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일들이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고신교단,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교사의 날이 있잖아요. 교사의 날, 스승의 날, 이런 그때, 그래가 그 교사들을 위하여서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강사를 한번 초청을 받아서 그때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교사들한테 했던 게,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아이들이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뭐 청소년의 문화라든지 청소년의 코드에 맞게 접촉해야 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문화 코드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좀 젊은 교사들이 좋다. 나이 든 교사들, 그 청소년들, 아이들의 그 문화 코드에 못 맞추며 말이 안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청소년 하는 이런 교사들은 좀 젊고 좀 이렇게 애들 좀 눈높이에 맞게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좋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책을 보니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가서 그 설교를 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교사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왔는데 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맞고, 그런 거 잘하는 선생님은 더 좋은 것도 맞다. 내 경험상 젊은 교사라고, 애들은 젊은 교사를 좋아하죠, 사실은. 좀 젊고 좀 이쁘고 이렇게 좀 말도 잘 통하는 이런 교사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 애들이.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교사가 젊다고 해서 아이들을 더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 진짜 그 아이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진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거듭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하더라. 실제로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 그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듭나기 전에는 문화 코드에 맞추고 눈높이에 맞추고 맞춤 교육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듭나야지 그 이후에 다른 것들 다 필요한 거지. 우선은 1차적으로 거듭나야지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무리 뭐 좋은 걸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은 중생하기 전에는 인간의 본성에서 선한 것을 찾고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뭔가 선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헛된 수고에 이런 불과한 겁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여러분 갱신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보다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사람만이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자, 2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즉 그 말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반대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인간은 마음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이상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오직 죄를 짓는 방향으로만 작동이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만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내부로부터,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내부로부터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삽니까? 제가 볼 땐 전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자기가 별로 사실은 전혀 안 괜찮은 사람인데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엄청난 그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선한 게 나올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선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율법을 읽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타락한 그 죄의 본성만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탈복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조금의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진노와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죄를 자각하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패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이 각성, 이게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본성의 부패는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느 일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이런 특징이고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죄악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0.1%도 없는 전적으로 악한, 이게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다 치우쳐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약간의 그런 우리 속에 인간이 아직 완전히 부패한 건 완전히 부패했는데 아직 그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 선을 행하고 일반적 그 도덕적인 것에 대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의의 수준에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합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3장에 보면, 그 3번 문제 보면,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중생하지 않은 자들 얘기합니다. 이런 이교도들에게도 덕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즉, 불신자에게서도 어떤 선하거나 덕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교도들, 즉 하나님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일반 은총의 정도의 여러분 그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구별, 이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게 도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이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절대적 의미의 그런 선이 아니고 상대적 의미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이 구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성, 어떤 분별력, 지식, 이건 아직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성과 의지, 이게 일정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정 정도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선이나 덕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이나 그런 덕스러움, 덕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이나 덕은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본성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선이나 덕은 그냥 일반적 의미의 도덕적 의미의 그냥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하나님의 도덕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어떤 도덕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인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도덕 상식, 이 수준에서 이제 그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이나 덕이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만, 즉 중생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나 덕인 겁니다. 그건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이 선이나 덕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새로운 존재됨에서 나오는 진정한 선이나 덕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교회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새 창조, 재창조함을 받았는데 이 새로운 존재인 교회가 행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 그 서로 사랑, 돌봄과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사람끼리 행하는 그 정도에서 나오는 어떤 수준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그런 이웃사랑이고 그냥 초월적 의미에서의 이웃사랑, 형제사랑이에요. 이런 교회적 삶은 세상 사람들끼리 이웃사촌으로서 친하게 서로 먹고 마시는 것 나누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중생한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이 초월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삶.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이웃사랑이고 서로 사랑인 것. 이거는 오직 중생한 사람끼리만 가능한 종류의 삶이에요.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진리에 대한 이해, 같은 존재됨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교회적 삶,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원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야. 단지 좀 친하게 지내는 거, 단지 좀 서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초월적 삶이 가능한가? 그 로마 제국이 200년 만에 기독교로 그 종교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초월적 삶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의 종류, 그 삶의 질적인 모습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지 못했던 종류의 삶이었던 것. 거기서 그들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들은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꿈꾸고 이런 삶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4번을 보면 타락은 왜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드는가?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의 그 의지가 죄에 속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 그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지 자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본질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아버지인 마귀를 향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원래 타락한 인간의 상태거든요. 그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4편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극도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하는 발걸음마다 그 죄의 결과가 여러분 죄의 흔적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에 전적으로 끌려다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가 지배한다. 죄가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가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에 그냥 끽소리도 못하는 끽소리도 못해. 그냥 거기에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그 존재에 걸맞지 않고 그 선에 걸맞지 않으면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항할 의지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현 주소인 겁니다. 5번에 보면 부패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인간의 이런 본성의 부패성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됩니까? 우리 법정 스님이 했던 무소유,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실천하자.
그러면 그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 죄의 욕망으로부터 내가 그걸 이게 끊어낼 수 있다. 그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서 욕망이 막 일어나는데 마음을 비워서 욕망을 제거하면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기본 방식, 인간의 그 기본이 그 세상 종교의 행위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비우면 죄를 억제하면 내 힘으로 죄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부처는 원래 석가모니 인간이거든, 시타르타. 그건 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자기 죄의 욕망, 타락한 욕망을 스스로 비운 거예요. 스스로 그걸 절제하고 억제해서 그걸 비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인생의 수레바퀴, 그 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탈해서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가 된 겁니다. 자기가 그 경지에 이른 거예요.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인간은 부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석가모니는 우리의 모델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 석가모니가 마음을 비워서 죄의 욕망을 끊어내고 해탈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부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도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가 우리를 죄의 욕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부처는 부처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그 죄의 욕망을 끊어내고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 열반이 가능하다. 즉 극락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게 극락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은 행위 종교인 거죠. 뭐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억제하고 절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내부에서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죄의 욕망이 비워지지 않는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짓는 게 불가능하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내부로부터는 어떠한 선도 끄집어낼 수 없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그 진리와 그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우리 안에 있던 걸 밀어내버리는 거, 밀어내는 방식이다, 우리는. 다른 종교는 좀 행위 종교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구원의 개념이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외부의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서 그걸 없애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외부의 힘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서.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이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이 바뀌어야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의를 향하는 마음으로 마음 그 자체가 교체돼 버려야 돼.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 자체가 교체가 돼야지만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총체적으로 부패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그 타락한 존재 자체를 갱신시키는 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종교,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행위 종교지만 기독교만이 은혜 종교인 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일정 부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선함이 남아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 경험적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느끼는 게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있나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 살수록 나의 그 이 부패함, 나의 이 더러움, 이 마음의 추악함, 마음의 이 교만과 완악함, 이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느끼게 돼요. 때로는 내 속에 뭔가 약간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곧바로 그 약간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악한 일들, 악한 마음이 튀어나와 버려요. 겉으로는 이렇게 고상한 척, 품이 있는 척,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이 생각들과 이 음모와 이 악한 정욕과 이거는 막 더러워. 그죠? 그 더러움의 극치예요. 더러움의 극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제 생각 속에 지금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이 투시의 능력,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죠? 아니, 여러분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염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마음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제 마음 속에 들어와 보면 여러분이 저를 다시는 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맨날 설교하고 맨날 이런 거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할까? 추악한 거죠. 얼마나 조금 잘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 정신 못 차리는지. 근데 또 조금 못하면 또 열등감에 빠지고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또 막 그러고 있고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바뀌고 추악한 존재인 거 인간은. 그냥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 그냥 쿡 찌르면 그냥 죄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뭐 노력할 필요 없어.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교만함이 튀어나오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여러분 약한 것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우는 것밖에는 그냥 울고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자. 그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자. 길을 바꾼 자. 이런 존재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절대로 갱신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걸 우리의 옛 의지랄, old will, 옛 의지를 새 의지, new will, 새로운 의지로 이러면 재창조할 수가 있는 것. 성령의 중생케 하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옛 의지가 새 의지로 절대로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새 마음으로 내가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을 내 옛 의지를 새 의지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새 마음을, 새 영,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 우리한테는. 이미 새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새 마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새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만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미 마음이 새로워진 존재인데 그래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만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쉬운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전혀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함을 받은 거.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짓다는 말은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새 사람을 지어 할 때 이 짓다 이것도 크티조 헬라어로 이 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크티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불신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영적으로 무에서 유로 재창조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중생과 전적으로 변화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재창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에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할게요. 칼빈은 의지와 은혜가 협력한다는 생각에 왜 반대하는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신인 협력설을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직 선함이 남아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인간의 선한 자유의지의 독립적인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선함이 남아있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 인간의 의지가 협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신인 협력설을 주장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5세기 펠라기우스나 또 17세기 알미니안주의 이들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동일한 조건이다. 이제 거기서 자기의 인간의 선한 의지를 작동시켜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자기의 선한 의지를 작동시키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은혜라는 기본 밑바탕이 토대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자기 의지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안 믿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동일하게 얘기하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관점 학파에서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즉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 은혜로 구원받는다. getting.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은혜다. 근데 staying. 유지시키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의 행위다. 인간의 의지의 행위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어떤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기본 이
토대를 가지고 있는, 약간씩 성격은 다르지만 기본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의지. 여러분, 우리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getting, 얻는 것도 은혜. staying, 유지하고 머무르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완성한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완성한다.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중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런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는 자유의지가, 자발적 의지가 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성화가,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아무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프 칼빈이즘, 하이프 칼빈주의, 신칼빈주의자들, 이 높은 칼빈주의, 과도한 격렬한 칼빈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건 은혜고 인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인간의 의지가 갱신되어서 우리의 자발적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지가 작동되어 움직여야 돼요. 인간의 책임이 여기서 뒤따르는 겁니다. 구원 자체에는 인간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의지가 작동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발적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 나 좀 아프니까 못 가겠다. 안 가고. 아니요. 아파도 내가 조금 아픈 거 참고 예배 가면 나가야 되고,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앉아서 무릎을 꿇고 내 30분을 하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나 마음이 별로 없다. 아니,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원받고 우리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건 은혜지만 은혜로 갱신된 의지를 가진 신자들은 소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해 나아가게 하세요. 우리의 의지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좋은 정말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를 정말 잘했던 설교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분도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초대 교부들도 다 좋은 말이 아니고 어떤 건 좀 약간 이상해. 이 크리스토는 무슨 얘기하냐면 의지가 없으면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지가 없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칼빈은 이 주장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은혜가 모든 걸 이끈다. 그 은혜가 들어가면 인간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의지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다.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없으면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 이 말은 틀렸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오늘날의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안 이런 거 다 반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중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번에 보면 중생된 의지, 즉 그 옛 의지가 새 의지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재창조되었는데 이 중생된 의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성도들은 이 의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이 새로운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에 향한 열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중생된 이 의지가 은혜를 사모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중생된 의지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 중생된 의지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 이 거부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도 내가 받은 이 은혜에 그 죄의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이 중생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의지가 중생된 의지를 갖기 때문에 중생된 의지가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있느냐,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 의지가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의 그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문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게 문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는 게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거듭난 사람은 정서가 바뀌고 의지가 바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요. 거듭난 사람끼리는. 이 영적인 교감이 안 이루어지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적인 반응이 오지를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만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게 소통이 안 돼.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육적인 대화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반응이 있어요. 생명 현상, 영적인 반응이 있어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요. 신앙인들끼리만 통하는 정서가 통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같은 방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같은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8번에 보면 의지는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이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된 의지, 중생된 의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지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중생할 때만, 거듭날 때만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은 새로운 의지를 여러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의지, 중생된 의지를 갖게 되고 중생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사가 변하고 그의 어떤 중요 우선순위가 변하고 그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변화된 사람은 삶을 통해 분명히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는 자유를 얻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번에 보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쉬는 시간을 안 가져가지고 너무 급하게 좀 달려왔는데 네, 그냥 괜찮으시면 이제 바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9번에 보면 갱신의 과정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 안에 선택한 자들을 갱신을 시키는데 새롭게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해서 갱신을 시키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거예요. 즉 갱신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외적 소명, 즉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요. 그때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불러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고 마음을 개조하고 의를 사랑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성을 가지게 돼요.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지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또 바뀌어요. 우리의 정서가 신자는 바뀌어요. 지향성이 바뀌고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의지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소망하는 그런 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거. 꿈꾸는 게 달라지는 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과거와 동일한 일들을 행하더라도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져요. 이게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정말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는가. 그 설교를 통해 정말 복음을 알기를 정말 원하는가.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물론 그거는 전제돼야 될 거는 목회자가 양질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우선은 그거는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설교의 내용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거나
설교의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질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말씀 자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목회자가 1차적으로 좋은 꼴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고,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성도들이, 청중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걸 기대하면서 귀를 우리가 열고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설교 노트를 적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설교를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해요. 설교를 우리가 짜임새 있게 잘 적으려면, 기록을 하려면 우리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픈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설교 노트 적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항상 모든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적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적는 과정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읽어봐야지가 아니고 그 듣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해요.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성경의 진리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돼. 나중에 내가 정리해야지가 아니고 그 순간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더해야지만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내 경험으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내 경험적으로는 저 말에 동의하기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내 경험과 성경의 내 지식, 내가 가진 선입견, 내 경험에 근거한 그런 생각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일치되지 않거든요. 성경은 세상에 내 경험과 이런 반대되는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선입견과 내 경험을 우선은 내려놔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듣고, 성경의 가르침이 맞다면 우리는 무조건 예스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매주 양육을 받아요. 양육은 매주 받아야 됩니다. 모든 한 교회의 모든 전체 성도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지만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될 때만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와 같은 유기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설교를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공적 양육을, 교회적 양육을 받는 일에 전체 성도가 참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공예배와 공적 양육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무, 신앙의 의무.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절대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아무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도 아무나 안 주고 교회 등록도 아무나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가 되고 서약을 하고 하는 사람만 그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교회 안에는 방문자들도 있고 그냥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서 진짜 한 몸으로 정말 이 세례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 그러나 우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우리 교회 다닐 마음이 있더라도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서약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 서약을 지키는 삶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교인의 의무를, 아니, 교인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안 살 때는 처음에는 권징을 하고, 권징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교인의 의무를 박탈하는 거. 그게 출교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정회원 제도를 철저하게 해요.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철저하게 하는 교회거든요. 엄청 적극적으로 해요. 책으로도 많이 세이비어 교회 관련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책을 읽어서 보면 좋아요. 거기는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인으로 안 살면 권징을 시행하고 권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교회를 출교하기 전에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려요. 즉, 예를 우리나라 따면 이런 거, 국적을 빼앗아 버리는 거.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그 국적, 그 교인됨의 그 자격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다시 준회원으로 넘어가는 거, 다시.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잘하면 다시 내년에 정회원으로 받아줘요, 다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남아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세이비어 교회는요, 그 교회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방문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정회원은 소수예요. 진짜 그 세이비어 교회 교인은 몇 명이 안 돼요. 왜? 철저하게 성경적 기준을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에 나오는 방문자들은 많아요. 방문자들이 교회에 오는 건 막진 않아요. 대신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에서 교인의 규모는 작아요. 교인의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아주 10개의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세이비어 교회 정회원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정말 엄청나요. 그 교회 사람들은.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징을 받고 그 교인의 자격을 박탈받기 때문에 그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이 아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수준이 낮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정말 원하세요?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정말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말 그런 유기체적인 초대교회 같은 그런 소수일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를 진짜 원하세요. 어떤 교회가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일까요? 그냥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감당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지도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감으로 누리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지도 못하기만 도와줄 힘도 없으면서 무조건 많이 오라고 감당도 못하면서 그게 진짜 좋은 건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됨을 정말 서로가 느끼며 정말 서로에게 헌신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계속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교회답지 못함에 대해서 늘 정죄당하는 이런 교회라면 이게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1%밖에 안 됐어요. 1%. 근데 그 일제시대 때나 얼마나 교회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전 국민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25%까지 갔다가 지금은 10%에서 15%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많이 봐서 전 국민의 15%가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근데
1%밖에 안 되는 우리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미쳤던 사회에 끼쳤던 영향과 15%의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높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10%, 15%, 20%, 30%, 50%, 100% 우리 한국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우리 그걸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런 사회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느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중요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게 지금은 더 절실한 시대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거듭난 사람이 더 많아지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지금 꿈꾸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 이게 정말 이 칼빈이 가르쳤던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는 교회다움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가. 그게 기독교 강요가 정말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 말이 약간 과격하게 너무 이렇게 너무 기준이 너무 높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이 원래 기준이 높아요. 수준이 원래 높아요, 성경이. 우리가 수준을 너무 낮춰놓은 거지. 성경은 원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아요. 원래 성경이. 그래서 이게 절대로 과도한 생각이 아니고, 목사님, 현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도 그게 100% 그렇게 안 된다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지. 지금 그게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성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